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서 10장 1절과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10장 1절과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10절 보고 여러분들이 8절 보시면 됩니다. 욥기서 10장 1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분독해 올립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년도에도 어느덧 11개월이 지나갑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의 계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욥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5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째 주일인데 여러분들 25년도 한 해 또한 이번 가을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1년 동안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에게 은혜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십니까? 아니면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어떤 분은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변함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429장 이 찬송을 보게 되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리고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복들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받은 복은 잊어버리게 하고 불평거리들만 세워보게 합니다. 이것이 불평, 저것이 불평.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를 더욱더 암흑으로 어둠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찬송처럼 받은 복을 세워봄으로 흑암의 구름을 몰아내시고 하늘에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당한 욥이 등장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가 찾아오는데 소발이라는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욥의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고난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는 말로 위로하기보다 지갑으로 위로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기 위해서는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빵이라도 사주고 커피라도 사줄 때 그때 말로 하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은 빌닷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고난당한 자신을 보면서 이 욥은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다 잃어버렸으니까 건강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가족을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 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욥은 남성입니다. 남성은요. 자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이 고난당하니까 재산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까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큰 회의감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1개월을 살아오면서 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들은요. 존경이 사라지면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자존심이 될 수도 있는데 존경이 사라지면 견디질 못합니다. 누구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남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죠. 남편을 어떻게 해라? 존경해라.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은 존경을 받아야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신랑은 못질도 잘해. 우리 신랑은 이렇게 삽질도 잘해. 우리 신랑은 형광들도 잘 가로. 그러면 이 남성은요, 내가 지금 가치가 있구나 라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성은 어때요? 여성은 매일매일 존경해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신이 차려주는 밥상 정말 최고야. 당신이 하는 그 청소 정말 깨끗해 환상적이야. 나는 당신이 정말 존경스러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성은 처음에는 좋아하다가도 나중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 집에 식모살이 하고 있나? 그 여성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존경을 넘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남편에게는 순종하고 아내는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성은요, 뭐 상패, 기념패 그런 거 받으면 좋아요. 연말이 되잖아요. 무슨 뭐 회장이라 뭐 상패 주고 남성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성은요, 상패, 기념패 그런 거 주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 여자는 뭘 줘야 돼요? 꽃다발을 줘야 돼요. 그걸 좋아합니다. 아닌가요? 봉투를 줘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은 자기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욥도 남자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뭐 가족도 잃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욥은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다. 나는 다 무너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의 별명은요. 동방의 의인이라 말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래요. 의인이 무엇일까요?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일까요? 아니요. 해 아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의인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인데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내는 것, 승질내는 것. 연약한 자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승질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하자?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이웃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우리가 이런 정의를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측면에서 욥은 의인이었다. 그 말은 무엇이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이웃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이 무슨 강도질을 했다. 남의 것을 토색했다. 무슨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욥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욥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내 인생에 있는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 나의 존경 이런 것들을 왜 다 거두어 가십니까? 나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 못할 때 무엇을 찾게 되는가? 신학을 찾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 안 될 때 사람들은 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교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무엇을 힘을 얻어? 이 교리와 신학으로 힘을 받고 다시금 일어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신학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교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고난받음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무엇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발견했는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깨달았는가? 주님은 무엇이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조물이 고난당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피조물이 고난당하는 것,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 피조물을 어루만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는데 나는 피조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나 너무 괴롭습니다.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좀 인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4절부터 합니다. 여기 4절, 5절, 6절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아멘.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6절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이기보다 사람의 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으면 대충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력이 좋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정확히 볼 수 있습니까? 정확히 못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나를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바라보니까, 나를 간섭하니까 나 미치겠습니다.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의 치부까지 하나님 다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눈 없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나 좀 바라봐 주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시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냉면 먹으러 갔는데 냉면 위에 떠있는 대장균이 다 보여요. 그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적당한 사람의 시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이 욥이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또 인생의 고난이 나를 겸손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좀 사람의 눈으로 좀 이렇게 어루만져 달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조지 팍스가 그런 말을 해요. 마귀도 병상에 누워있으면 천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마귀도요, 어디에서 천사가 돼요? 몸이 아프면 천사가 된대요. 여러분들 언제 죄를 지어요? 힘 있고 돈 있고 시간 있을 때 죄를 짓죠. 그렇죠? 여러분들 돈이 없으니까 한 소리지, 돈 많아봐요. 여러분들 다 죄 짓고, 몸 건강해봐요. 죄 짓고. 지금 욥이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몸이 아프니까요, 죄질 마음이 없습니다. 죄질 생각이 없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제가 2달가량 목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약도 데려다 주고 생강차도 만들어 주시고, 설교하는 사람이 목이 아프니까요, 제가 저절로 금식이 나옵니다. 저절로 작정 기도를 해요. 병원 갔더니 성대 결절이래요. 목을 쓰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13번 설교하는데 그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나를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천사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 욥이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가십니다. 나를 만져가십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셔서 나 죄도 못했습니다. 나 다른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이 고난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기보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분들을 보게 되면요, 병상에서 마지못해 신방합니다.
마지못해 신방을 받고 기도를 받아요. 마지못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그나마라도 감사한 것이 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천사로 만들어가고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합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당하고 있던 욥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피조물, 나는 흙덩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뒷글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또 욥이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예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들, 욥은 고난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게 인생에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요, 고난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바로 이 기초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했을 때 이 신학을 묵상하면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라 하니 믿었더니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 피조물이 이끌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께 그냥 이끌려 가세요. 그때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끌려 가는 것이 빨리 고난을 끝내는 그런 가장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팔에 이끌려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찾지 아니하고 신앙의 기초를 묻지 아니하고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목사님 나 주일 성수했는데요. 아, 목사님 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많이 했는데요. 왜 나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고난이 안 끝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요? 기초로 가자고요.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빚으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고난의 터널에서 빨리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 기초적인 신학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주 웃긴 인생이 됩니다. 정말 웃긴 인생이 돼요.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천재인 줄 착각합니다. 천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악보를 한번 쓱 보고 노래를 불렀는데,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잘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 사람 음악 천재인가 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찬양대원들보다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찬양대는 서로 격려를 많이 해요. 격려를 참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 그렇진 않은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격려하니까 내가 천재인가? 내가 노래 천재인가? 내가 음악의 천재인가? 여러분들, 격려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수고와 헌신에 관한 다독임이지, 노래 잘한다 그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회에 보면요, 그런 엄마들 많죠. 극성 엄마들. 자식 기죽이지 않겠다고 막 격려를
도가 지나치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자기 또래 애들보다 구구단을 빨리 뛰었다 그러면은 공부를 잘한다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공신. 그렇게 해요. 아, 우리 애는 공부의 신인가 봐. 막 그래요. 유소년 축구에 이렇게 가가지고 뭐 또래 아들보다 뭐 이렇게 뭐 공을 잘 찬다 그러면 축신. 그렇게 이야기해요. 축신이래요. 축구의 신이래요. 뭐 리틀 야구에 가서 막 이렇게 야구 공도 던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남들보다 조금 잘하면 뭐라고 해요? 야구의 신, 야신이래요. 야신. 당구장에서 당구를 잘 치면 뭐라고 해요? 당신. 일반적인 한계를 조금 넘어섰다 그러면 다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성 중에서도요, 어느 모임에 아주 예쁜 여성이 등장했다 하면 또 누가 왔다 그래요? 여신이 왔다. 여신이 왔다 그래요. 허리가 가늘고 얼굴이 예쁘면 여신이라 말하는데 여러분들 여신이 아니고 여시가 될 확률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는데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흙을 뭉치듯 나는 흙이래요. 흙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공부 조금 잘한다고 공신, 뭐 조금 잘한다고 무슨 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흙인데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가지고 나를 무엇으로 만드실까? 욥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들 욥이 활동했던 시기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무슨 음식이 있겠습니까? 뭐 피자가 있겠습니까? 햄버거가 있겠습니까? 무슨 맛있는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최고의 음식은 이 욥이 생각했을 때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긴 젖 치즈 아니겠습니까? 버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가지고 빚으셔서 나를 만드실 때 나는 내 인생이 치즈가 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버터가 될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고소하고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내 인생이 치즈와 버터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 고난당해서 다 풀어져 버렸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나 버터가 되어야 되는데, 나 치즈가 되어야 되는데, 엉긴 젖 하다못해 무엇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요거트라도 되어야 되는데, 난 내 인생이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의 고난당해서 나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 욥에게 무엇이라 말씀해요?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한 그 계획, 버터 인생, 치즈 인생, 나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이렇게 하기를 원해.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고작 우리를 버터 치즈 아닙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시겠대요? 순금으로 만드시겠대요. 정금으로 만드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획 다 몰라요. 난 내 인생이 그냥 버터, 치즈 이것으로도 아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것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참 단단해요. 우리 마음이 웬만해선 부서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강박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 딱딱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되고 쪼아내야 되고 부서뜨려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그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바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욥이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은 버터 치즈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처럼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욥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1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아멘. 욥이 고난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보살핌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이나 지켜주시지. 우리 건강이나 지켜주시지. 우리 사업장이나 지켜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왜 중요할까요? 이 영혼은요, 첫 번째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앞에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람이 무슨 어디 회장이다 사장이다 뭐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면요 무엇이 형통케 됩니까? 범사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먼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욥의 영을 지켜주셨을까? 이 영혼은요 영원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요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욥은 고난 중에서도 다 잃어버렸지만 나의 영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5년도 11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욥과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결국 육의 것들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욥도요 나중에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죠. 영혼이 잘 되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천국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천국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천국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무슨 훈련하고 와라? 감사 훈련하고 와라. 감사 훈련하고 와라. 이 땅은 천국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천국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교회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를 고백하면 그 관계가 가정이 천국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11개월 여러분들 지나오면서 고난의 그 터널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크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11월 한 달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마다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